이 부활절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4절 25절 부활을 믿는 유일한 방법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사셨습니다.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신 기적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누누이 증거되어 오고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던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기쁜 일이죠. 모든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첫 증인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에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으니 오늘 엠마오를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며 성경이 나무라고 있죠.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아. 우리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자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미 수차례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들었던 그 자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첫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어야 하지만 누구 하나 기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기쁨도 찾아옵니다. 그냥 부활의 소식은 믿음 없이는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뎌지게 만들고 무엇의 부재가 우리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심을 본 자들도, 아니 지금 이 두 제자들은 당장 그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못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식이 능력이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같이 나누며 무엇이 부활의 참 소식을 깨우치게 하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왜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인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이 증상과 원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2절부터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 지금 동그라미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의 신앙이 믿으신 우러러 볼 앙, 믿음의 기초에서 우러러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을 모두 표시해 보십시오. 23절 그의 시체는 뭐하지 못하고 와서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뭐했다 하더라? 보았다 하더라. 24절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말하죠. 그들도 무덤에 가서 뭐했다? 보았다, 보았으나 예수는 어떻게 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들의 신앙이 이것을 보면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보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믿는 것을 막고 있느냐? 안목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보고 싶고자 하는 1차적 욕구, 봄으로써 상황을 인지하려고 하는 육신적 습관, 이것이 부활의 사실을 내 사실 되게 하는 것,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이 대목만 한번 보세요.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들의 눈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더라도 살아나신 예수보다는 죽어서도 차라리 시체가 되어 있는, 볼 수 있는 예수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시체가 돼서 죽어 있는 예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 육신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란 것이요. 내 눈이 볼 수 있는 예수는 죽어있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살아나신 예수를 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 한들 그것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믿으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기껏 해봤자 죽어있는 예수까지가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더딘 자들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다가는 부활의 영광을 앞에 두고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육신의 눈이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사역들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볼 눈 있는 자는 보라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깊은 곳, 신앙을 일구어낼 수 있는 마음의 토지를 갈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듣는 귀에 활력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증상을 봤으니 처방을 들어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처방이 뭐냐?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6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를 따라 늘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했던 이 여인들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육신적 눈이 어둠으로 그들 몸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 전체가 어두우리라. 지금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눈은 이 얼굴에 달린 이 눈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보려고 하니 안 보이는 것이죠.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이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보세요. 뭘 보기를 원했다? 3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뭘 찾으러 간 겁니까? 시체 찾으러 간 겁니다. 시체를 찾지 못하니까 근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시체가 그대로 거기 놓여 있으면 그게 더 근심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못하고 거기 그대로 죽은 채 있으면 그게 더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에 점령당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원했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기 원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통해 여기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의 죽은 시체를 누가가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3절 예수의 죽은 시체라고 적고 있지만 성령의 작필로 적고 있는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레이어를 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적고 있죠. 3절 그들이 주 예수의 몸을 보지 못했더라. 어떤 예수라고 먼저 존칭을 붙이고 있죠? 주 예수. 이제까지 성경이 주 예수라고 직접 적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바로 이 부활의 아침 드디어 성경은 예수를 어떤 예수로 호칭하고 있다. 주 예수라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는 주님 주님하고 존칭을 붙여가며 당연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부활의 기적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의 타이틀이 합법적으로 주로 인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타이틀이 적법하게 붙여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주 예수란 말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온전히 되찾은 승리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몸은 시체로 썩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책을 통해 늘 그렇게 자신을 호칭하신 이유는 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주님이시기에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지금 주님 대신 예수의 거룩한 몸을 시체로 찾으려는 여자들의 발상 자체가 매우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몸은 잠시 죽어있는 상태의 몸일 수 있지만 시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의 몸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지는 자 모두에게 생명 주시는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몸 나누시는 것이죠. 죽은 몸을 예수가 나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 몸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 예수에게서 죽은 몸을 찾고 있는 여인들을 천사들이 젠틀하게 꾸짖죠. 5절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혼나는 것입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난 자가 무덤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 없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에 광명을 불어넣어주는 처방을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한번 다같이 6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처방전을 내립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부활의 사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있는 것의 회상을 말합니다. 다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마음의 밭에 아직 움켜쥐고 있는 그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직 거기 마음의 뿌리를 내려 부여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것인지 아닌 그 말씀이 우리를 부여잡아주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말씀에 내가 액세스하는 길만이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살아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앞에 예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한 예수의 능력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 감동과 기쁨에 빠져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슴 안에 여전히 생명력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능력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생기가 없고 힘도 없고 주를 믿는 기쁨도 없다면 이제껏 나는 죽어있는 예수의 몸에 기대어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만나고 그와 교제해야 하는데 어찌 주눅들어 살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주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살려내라. 소환하라. 주신 말씀을 내가 소환해낼 때 내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체험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그들에게 계속 이릅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십자가의 고난 이미 본인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냐.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 본인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만약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 소환해내라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내게 소환이 되기 전까지 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바로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다음 절 8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맥이 막혀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내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죠. 가려워졌던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장이 멈춰져 있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간에게 제세동기를 따라 흐르는 전류의 그 충격처럼 기억이 소환해낸 말씀이 여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의 현실이 일치되며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무덤에서 나와 뛰어가는 거예요. 11사도를 만나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왜 이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할까? 왜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을까?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소환해내어 지금의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자, 중요한 곳 저희 말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저희 말.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말은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도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했습니까? 주님의 말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누구 말이라서 못 믿고 있다 이것입니까? 저희들 말이라서.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자기들 말 전하려고 무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덕분에 여자들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여자들은 자기들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자들로 기억나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야 될 일이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잊혀진 주의 말씀들만 우리가 매 상황에서 기억을 한다 했을 때 그때 일어났을 놀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내 신앙이 무뎌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줄 말씀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많은 진짜 기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부딪혔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게 기적을 만들어줄 재료는 우리 안에 이미 늘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이미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뚜렷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이 말한 것을 그저 여자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여자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처방은 뭐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에서 31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약 12km의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나러 오셨으면 밝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17절을 보면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다 합니다. 둘 중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어떻게 된 게 당신만 이 일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이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깝다고 했던 모든 자들, 제자들까지도 이 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주님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모두 다 겪은 그 장본인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어이가 없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있지만 정말 어이가 없는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겪은 예수야. 내가 살아났어. 그런데도 어찌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성경을 다시 배우는 여행길로 바뀌어버립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은 해석해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책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능력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시편과 지혜서 마지막 말라기서의 예언까지 주님은 12km가 되는 길에서 성경을 강론하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겹쳐진 레이어를 하나하나 분리해 주시고 흩어진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 주셔서 이들이 전체적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재배열해 주시니까 이들의 어두워졌던 마음의 구름이 거쳐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는 거예요. 식사하고 같이 유하다 아침에 가시라고. 그만큼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풀이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랑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랑 또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이자의 음식을 계속 이 밤 또 받아먹고 싶은 열정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이해 주셨답니다. 왜? 성경이 자신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이 두 제자를 그날 밤 먹이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할 때 특이하게도 초청받은 예수가 오히려 만찬을 지휘하죠. 그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가 떼어 그들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이자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이 떡을 받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그 순간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여운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1절 32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주시니까 마음에 불이 일어났다 합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불이 일어났다. 설교의 목적은 말씀의 풀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야 불이 일어나고 말씀을 풀어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생전에 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늘 그와 함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에게 이런 말씀뿐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었기에 늘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지속되었기에 예수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말씀이 풀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타고 다시 이들도 심장에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 시무룩함은 모두 사라지고 뛰어오르는 벅찬 가슴으로 단박에 12km의 거리를 다시 그날 밤 뛰어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과 엠마오에서 돌아오는 길은 질적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이 되어버립니다.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그 시로 일어나 돌아간 거예요. 3시간 걸리는 길을 아마 1시간 안에 도착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은 이 일을 또다시 번복하십니다. 엠마오에서 제자를 만나신 것, 그저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음을 인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아직도 쑥덕쑥덕 예수의 살아나심에 대해 모두가 놀라워하고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드디어 나타나셔서 자신을 공개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절 보면 나를 만져보라 손과 발을 만져보라 보이셨으나 또 41절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한다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가 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안 믿을 거라는 나사로의 이야기하에서 부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말 기억하시죠?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믿지 못할 거라는 말. 여기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42절을 보면 먹을 걸 좀 달라 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배고파서 드셨다기보다는 그가 영이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못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내렸던 처방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또다시 무엇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성경 말씀. 말씀만이 인생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 살아나신 예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아났음을 증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내 이론과 내 경험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 이거 믿으십니까? 살아나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도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예수님이 저희 마음을 열었다 하신 부분이 있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곳에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해시키려 해도 안 된다면 내가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해시키신 후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내가 본 것만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이 어떻게 말씀과 맞물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이해시키는 증인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왜 일일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지금 가르쳐서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설명하여 이해시키려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의 말씀이 예수 부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본이자 그의 승리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풀이해 줄 책임이 너희들 하나하나에게 다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풀이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마음을 열게 해줄 능력인 것입니다.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능력, 그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한번 그 약속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에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47절 먼저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 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 예수께서 죽어야 했던 것, 그리고 살아나셔야 했던 것, 이것을 통한 회개와 죄의 용서가 모든 민족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 이미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부활까지도 기록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회개와 용서를 모든 민족에게 가져오는 것까지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보내신 누가? 성령이 49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이 마음 문을 앞서 열게 해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식이 내게 지금 능력이 되고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가? 말씀과 마음을 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게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저장되어 있고 풀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얼마나 지금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지는 내 안에 내재된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모두가 부활의 감동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생생한 부활의 감동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시니 기쁜 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회귀하여 하나님의 적혀진 계획과 그 안에 숨겨진 부활의 지혜를 통해 예수를 경험함이 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감추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생생한 부활의 감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닫는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길 기도하며 눈으로 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쁜 부활의 날 다시 한번 우리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내 남은 인생 부활을 경험했던 그날 제자들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